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덕분에 생명 살리세요. 당신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사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유족들이 여기 같이 함께 와 예배합니다마는 우리 김공란 권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참 건강하셨잖아요. 물론 연세는 80대 중반이시니까 연세는 좀 드셨지만은 참 건강하셨고, 지난 여름에 목사님 입맛이 좀 떨어집니다. 뭐가 좀 잘 안 먹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달 예전에 병상에 누우셨는데,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말고 그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가족들의 전화를 받고, 그때 우리 김 목사님 교회에서 뭘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 조금 해놓고 가려고 11시까지 내가 병원에 가겠다고 아침에 약속을 했는데, 그 일 해놓고 11시 한 10시 50분쯤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님 임종에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그 아침에 하던 거 그거 안 하고 전화 받던 적시로 갔으면은 내가 권사님 임종하는 거 봤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집사님이, 목사님,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찾는데 목사님을 자꾸 찾습니다. 그래요. 목사가 이뻐서 찾겠어요? 잘나서 찾겠어요? 목사를 찾는다는 말은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하늘나라 가실 준비를 하는데 이 목사가 찾을 때 그 옆에 못 있어 준 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치루었습니다마는 제 마음에는 늘 마음에, 권사님 적어도 10년 이상 우리와 더 건강하게 주의 일을 하고 사실 분인데, 집은 좀 멀어도 일주일에 3번 교회 안 오면 잠이 안 오시는 분이거든요. 금요일 날 기도에 오지요. 토요일 날 청소하러 오시지요. 주일 날 예배 드리러 오시지요.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면서라도 꼭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이상 교회에 오시던 권사님이신데 그만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금요일 밤에 교회에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제 핸드폰에 뭐가 문자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그때 밤 한 10시 반쯤 됐는데 문자를 열었더니 제가 잘 아는 교회 부목사님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지금 막 임종 예배 드리고 문자 드립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 하늘나라 간 목사가 제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고 같이 목사가 돼서 그 친구는 의정부에서 교회를 섬기고 저는 여기서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가깝게 지냈는데, 지난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다. 그리고 그 몸은 병원에 기증했기 때문에 시신은 쉐브란스로 옮겨갔고, 장례 예배는 천국 환송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납니다. 아직 그 장례 예배 일정이 잡히지 않았어요. 보통 3일로 하면 오늘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일이고 하니까 아직 저한테 정식으로 오진 않았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다음 주 월요일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 예. 그분은, 그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시면서 자기 몸마저 병원에 기증하고 다 주고 하늘나라 갔어.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곰곰이 한 주간 동안 나를 돌아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권사님도 떠나가셨고 그렇게 가까이 친구로 지내던 친구 목사도 하늘나라 가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안 데려갔을까? 저는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을 다 못해서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게 해주세요. 주일 하다가 언제 어디서 부를지는 몰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목사,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의 제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아직까지 더 머물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예수 믿게 전하라고, 그 일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저 북쪽 갈릴리 땅으로 가는 길에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통과하는,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지나가면서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에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면은 길이 빠르고 빨리 갈 수 있고 좋은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들이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과 혼합된 유대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땅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에 아수르 사람, 이방인들을 보내서 그 땅에서 남아있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살게 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혼혈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오늘 본 말씀에도 이 여인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하고 나하고 얘기하려고 합니까? 예,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하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예배하는 문제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요. 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예배했던 그리심산,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서 예배했고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예배했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여기서 예배했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처소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성경은 다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많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혼혈종, 이방인, 다른 종을 믿는 이방인, 그래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땅도 안 밟으려고 해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12제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데리고 사마리아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길이 좋아서 빨리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4절 말씀 보실래요?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 말은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고양동에 사는 사람이 나 오늘 서울 좀 갔다 와야 돼. 나 오늘 서울 좀 갔다 와야 돼. 그러면은 서울 놀러 가는 거예요?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볼일 보러 간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 있어 간다고. 목적이 있어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이 안 가는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은 둘러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를 데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갔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가신 의도가 뭐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땅을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들어가지 않고 땅도 밟으려고 하지 않는 그 땅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이냐? 자, 그 사마리아 땅에는 예수님의 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세 가족. 예수님의 세 가족, 예수님이 만나야 할 세 가족이 있었고 예수님이 만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 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세 가족을 만나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님 만날 그 세 가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우물가에서 정오의 한낮에 물길로 나온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만날 사람은 유명인사,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만나러 갔어. 그런데 그 한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사람. 동네 사람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 그 여인이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우물가에 언제 나왔어요? 물길로 언제 왔어요? 6절에 보면은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피곤한 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요 6시는 시계를 우리가 거꾸로 돌리면 돼요. 성경의 6시는 12시예요. 낮 12시에 가장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 길러러 오는 여자. 우물가에는 아침 해 뜨기 전에 저녁 해질 무렵에 날씨가 선선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우물가에 나와요. 우물가에 나오면 동네 소식을 다 알아. 우물가에 여인들이 막
물만 길나요? 그리고 동네에 있었던 얘기, 이 집 저 집 얘기, 자기 집 얘기 다 우물가에 가면은 모든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이 모이는 그 시간대에 우물가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한낮에, 올여름 참 더웠죠. 유대 땅에는 그게 평소 날씨라.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 그러니까 한낮에는 12시부터 오후 한 3시까지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그늘나무 밑에든지 집에서 쉬어요. 직장에도 일 안 하고, 학교에도 공부 안 해요. 그 시간은 너무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오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 안 만나려고. 이웃 사람 안 만나려고. 이웃 사람, 동네 사람이 다 그 여인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왜 왕따시키느냐? 동네 사람이 나쁘냐? 아니에요. 그 여인이 나빠요. 그 여인이 사람처럼 안 살았어요.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성경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 여러분, 결혼을 5번 한 여자예요.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을 동네 사람이 곱게 볼 수 있나요? 저 뭐 같은 년,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거 우리 동네에 살면 안 돼. 저 동네에서 추방시켜야 돼. 쫓아내야 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어쩌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여인,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자신도 자신의 삶을 알기 때문에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왜 이렇게, 내 팔자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런 인생이 됐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봐도 너무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만나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친구,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니 가장 가까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새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새 가족으로 삼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가족은 어떤 사람? 왕따당한 사람,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 모두가 죄인 취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왕따시켜 본 일은 없는가요? 내가 고의적으로 왕따 안 시켜도 나 때문에 왕따 당한 사람 혹시 없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거 빨리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 왕따 시키더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왕따 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더라니까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친한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안 친한 사람은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 모임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교회에 발붙여 보려고 막 애쓰다가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 그랬어요. 옛날에 있던 교회. 그 서울의 잘난교회는 그렇더라고. 서울의 잘난교회는. 권사들도 끼리끼리 모여요. 권사들 방이 3개 있었어요. 3개 있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돈 많은 권사들끼리 모이는 그런 방. 또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방.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끼리 모이는 그런 방.
권사들이 모이는 방이 3개 있어. 따로따로 모여. 절대 같이 안 모여. 돈 좀 있다고, 좀 산다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더라고요. 같은 교회 권사인데도 같이 안 놀아. 그런 교회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주님이 안 좋아하니까 저도 안 좋아해서 나와버렸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이 절대로 왕따 당하면 안 돼요.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만나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새 가족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새 여인을 어떻게 당신의 새 가족으로 만드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잠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만나준 이 여인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왜 우물가에 나왔어요? 왜 우물가에 나왔어요? 물 길러러. 물이 하찮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물은 생명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지금 이 여인이 웬만하면은 우물가에 안 나오는 여인이에요. 할 수 없이 아무 사람 없을 때 정오에 물 길러러 왔는데 안 길러가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 마실 물이 없고 자기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물입니다. 물이 뭡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게 물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적인 거 먹고 마실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마저도, 물 구하는 것마저도 힘드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갈증이 있어요. 육신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무슨 갈증? 육적인 갈증이죠. 목마름의 갈증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은 무슨 갈증? 영적인 갈증이에요. 영적인 갈증. 사람은 육적인 갈증만 해결한다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육적인 갈증만 해결된다고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갈증입니다. 마음의 갈증입니다. 여러분, 집에 육신적인 거 다 갖추어져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마음의 갈증이 있으면 인생 참 괴로워요. 마음의 근심 걱정 꽉 차 있으면요, 육신적인 거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어요. 이 여인은 육신적인 물도 필요했지만 이 여인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갈증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영적 갈증이 뭡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는 영적 갈증,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영적인 갈증, 동네 사람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저 뭐 같은 년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못 만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힘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간이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늘 죄짐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여인. 이 여인은 육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증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편하지 않고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줌으로 동시에 육적인 갈증도 해결되고 영적인 갈증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아서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제일 먼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 써 있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뭘 하라?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첫 번째로 입을 여는 것이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할 때 물을 좀 달라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이 물을 좀 달라는 이 물 한마디는 그 여인에 있어서 가장 귀한 말이죠. 그 여인에게 가장 정말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물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함으로 물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참 생수다. 너희들이 마시는 이 물은 마셔도 또 갈증이 생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그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솟아나고 영원히 갈증 없이 목마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주는 물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떨어지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그런 물이 있나?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그 물 마셔야지. 그 물 내가 얻어야지.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눈을 번쩍 뜨게 한 말씀이 바로 생수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얻어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그 속에서 늘 샘물이 솟아나듯이 생수, 은혜의 생수가 솟아난다. 아, 그런 물이 어디 있어?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당장 얻어 마셔야지. 그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주는 물을 받아 마시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이 가장 아파하는, 그 여인이 가장 괴로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네 남편 불러오느라. 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물은 주지 않고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아하, 이분 앞에는 내가 숨길 수 없구나. 이분 앞에는 둘러대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을 듣던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그 내 남편이 아닌 그런 남자하고 네가 살고 있잖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19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여기 그냥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보니 당신은 그 선지자로소이다.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말이에요. 그 선지자로소이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선지자, 성경이 말하는 그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깨닫고 믿었다는 증거가 29절 보세요.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왔어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가장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는데 이 여인에는 육적인 물과 영적인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인 것을 말씀하고 자기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으면 모든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제가 설교해도 또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생수를 얻어 마시려고 하면은 문제 하나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죄 문제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살면서는 생수를 마실 수 없어. 너 지금처럼 살았던 그대로 살면 안 돼. 그걸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여자입니다. 나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했지만은 여러분, 여자가 5번 결혼했으면 그 밑에 딸린 자식은 얼마일까요? 아버지가 다른 자식을 얼마나 데리고 있을까요? 그 가정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아내 노릇 제대로 했나요? 엄마 노릇 제대로 했나요? 가정주부 노릇 제대로 했나요?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개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정적인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손쳐내는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이제 당신을 만나니까 내가 그런 삶 사는 것이 너무너무 잘못됐네요.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생수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이 여인을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28절 보실래요? 28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 뭐하러 왔어요? 물 길러러 왔지요. 그런데 왜 물동이를 내버려요? 육신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가 우선이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영적으로 다시 사는 거, 영적으로 새 인간 되는 거,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이게 더 우선이더라. 그래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육신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먼저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로 들어갔어. 예수 만나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먼저 하나님 찾고 먼저 하나님 믿고 먼저 신앙생활 잘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먼저 이 모든 것 채워주세요. 먼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 집 한 채 사게 해주시고, 먼저 내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먼저가 뭡니까? 내 육신적인 게 먼저예요. 내 삶이 먼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 찾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신앙생활 잘해야,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인생 이것만 해결해 주면은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이거 해결해 주면은 내 교회 잘 갈게요. 여러분, 그게 안 바뀌면 교회에 와도 헛사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교회 다녀도 헛사예요. 예수 만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신앙은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공동체에서부터 왕따를 당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공동체 안으로 자기가 뛰어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왜 12시에 물 길러러 왔어요? 동네 사람 안 만나려고. 자기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을 안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왕따시키는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사람 당신도 한번 만나봐라. 내가 그 사람 만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다. 당신들도 가서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이 예수 만난 사람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동네로부터 왕따당했지만 동네를 변화시키고 동네를 구원받게 만들고, 모든 동네 사람이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동네가 완전히 새로운 동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한 사람, 가정에 한 사람 바로 예수 믿으면 그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 바로 예수 만나니까 동네가 구원받잖아요. 동네가. 공동체가 구원받습니다. 공동체. 한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다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그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말합니다. 이제 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 동네에 초청해서 이틀 동안 예수님 모시고 집회했어요.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다 함께 예수 믿는 동네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에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여자 때문에 동네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그 마음의 생수, 은혜의 생수, 생명의 생수, 기쁨의 생수가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생수를 성경이 요한복음 7장에서 너희가 받을 성령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성령의 생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생수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 육체적인 문제, 삶의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문제가 다 해결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3서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네 영혼이 잘돼야 된다. 영혼 잘되면 범사하는 일도 잘된다. 그리고 네 몸도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이 삶의 우선순위 바꾸지 마세요.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바로 믿어야 내 삶도 범사도 내 건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새가족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와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예수님이 새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라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찾아가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좋은 관계 맺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만나 새가족이 되어야 할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한 구원이,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엘림교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그 영혼, 그 영혼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작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가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새가족을 품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적고 함께 기도하고 찾아가고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찾아갈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확실하게 내가 저분을 전도하겠다, 우리 가족을 전도하겠다, 친구를 전도하겠다, 이웃을 전도하겠다,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목표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는지, 천사를 동원해서 전도하면 하나님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긴 것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려고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그 모든 곳은 전도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전도하면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가장 빠르다,
전도는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